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요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과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닮고 싶다, 주님처럼 인격의 열매를 맺고 싶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셔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을 돌보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처럼 혈연과 또 지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아마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이렇게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서울, 경기도, 이렇게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작은 이슈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갈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지역 감정이라는 말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영암교회에서 교육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새벽마다 목사님들과 함께 교육자 팀이 이루어져서 다른 교회 교육자들과 축구 게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제 토요일 새벽 일찍 막내인 저와 다른 전도사님이 축구공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한강 근처의 그 운동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착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고 공이라고 하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놓고 경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또 몸도 풀고 연습을 좀 하려고 미리 서둘렀죠. 근데 이제 한강에 있는 경기장에 도착해 보니까 축구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챙겨서 와야 되는데 안 가져온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공이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대편에서도 공을 가지고 올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착한 이유는 세팅을 해놓고 우리 팀이 먼저 몸을 풀고 공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내심을 받은 거죠, 교육전도사. 그런데 공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토요일 새벽이고요. 또 교회는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근처에 가게나 또 운동기구를 파는 곳도 없습니다. 그날따라서 주변에 공을 차는 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하고 운동할 것들을 미리 가져가서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교육전도사들이 공도 안 가져왔다.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믿었던 거예요. 너무 믿은 거예요. 서로 챙겼겠거니 하고 상대방이 가져왔겠거니 하고 체크를 안 한 것이 이제 화근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전도사님이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주변에 축구하고 있는 팀이 있는지, 공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막 찾아봤습니다. 한참을 막 헤매다가 저쪽에서 이른 새벽에 경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팀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막 뛰어가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고 축구공을 좀 빌려주십시오. 급하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공을 살 테니까, 구입할 테니까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아래로 훑어보고 왜 공을 달래나 이런 표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서로 난감한 처지 있죠. 근데 저쪽에서 주장 같으신 분이 다가오시면서 사정 얘기를 듣고
우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축구공 하나 내드려.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오늘 당장 게임 하셔야 되는데 공이 없으면 안 되잖아. 사정이 딱한데 내드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인사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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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내드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던 분이 가시면서 나도 영암 출신이요 이렇게 웃으면서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입고 있던 축구 유니폼에 영암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그분이 그것이 교회 이름인지를 모르고 전남 영암인 줄 알고 같은 고향 사람끼리 축구공 하나 못 빌려주냐? 못 주냐? 하면서 공을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나도 영암이요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저희가 저희는 전남 영암이 아니라 서울 영암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리칠 수 없었죠. 둘 다 입을 꾹 다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공을 보내주셨네요. 영암 지역에 천사를 보내주셨네요. 그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그때 공이 없었더라면 저는 교회를 옮겨야 했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가 혈연지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족과 혈연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칫 가족주의나 혈연주의 이렇게 나아가서 자칫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국제 장편 영화상,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이라고 하는 4개 부분의 상을 휩쓸고 놀라운 기록을 세워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이 감독은요 자신의 영화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영화는 가족 영화이자 계급 영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족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한 가족이 서울 외곽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신분 상승에 대한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대저택 잘 사는 집에 신분을 속이고 취업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을 다룬 영화가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처음으로는 이 아이들 그 큰 대저택의 아이들 과외 선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가정부로 들어가고 아빠는 운전기사로 이렇게 한 집에 4명 모두 100% 취업을 합니다. 이 가족 사기단은요 사실 서로를 사랑하는 아껴주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렇지만 이웃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도 속이고 출신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이렇게 이웃을 속이고 거짓을 일삼은 대가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죠? 끔찍한 죽음과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사랑은 어떠해야 될까? 가족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정말 끈끈한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성원들이죠. 그런데요, 그것이 이기적으로
가족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개념을 조금 더 크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아래에서 그 지배를 받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되어야 가족끼리의 사랑도 또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아래에서 지배함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 중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근처에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부정하고 저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죠. 혈연적인 가족을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혈연적인 가족의 범위를 초월한 가족관을 갖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 성도들도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만 우리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넓히신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런 예수님의 가족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네, 강대상에서 여러분 산성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면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근데 형제님, 자매님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산성의 가족 여러분 하면은 아니 언제 우리가 뭐 봤다고 가족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혈연 가족 못지않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진한 사랑과 가족애를 느끼게 되는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가족관을 통해서 우리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을 합쳐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가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만이 우리 가족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다, 형제요 자매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 더 잘해야 된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공생에 3년 사셨는데 그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사명 감당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 공생의 3년 전까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성실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목수인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감당하시고 또 가정의 일들을 돌보고 심부름도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육신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에피소드가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이 소년 때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죠. 유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러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막 당황해서 찾고 있는데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었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있는 소년 예수님을 찾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서 받드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영적인 가족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고 섬기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에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기 몸살만 들어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몸이 아파라, 약을 좀 지어와라,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좀 끓여와라.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없게 되면 이분은 누가 돌봐야 되는가, 그런 걱정이 앞서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 중에서 편안하고 섬세한 마음으로 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육신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끔찍하게 십자가형으로 죽어야 되는가.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와 피가 섞인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머니는 아니지만 이분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로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잘 지내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를 챙겨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도 그렇게 잘 하시겠거니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잘 챙겨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왕래도 힘들어지니까 또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우리가 멀어졌지만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족을 돌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 믿음을 배반한 자다.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시대가 변했고 핵가족화되었고 부모님과 가족을 돌보는 일, 그 일들을 바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이 말씀은 조금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 가족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라왔던 그런 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좀 변했다고, 조금 바쁘다고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일이다. 이렇게 효에 대해서, 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또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남의 아이도 아니고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특별히 게임을 하느라 또 놀러 다니느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라 자녀들을 방치하고 학대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혈연이 아닌 입양해서 데리고 온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입양된 아이들을 학대하는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지 못하고 학대하고 데이트하는 상대를 폭력으로 대하고 또 어르신들과 부모와 노인들을 학대하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고 예절과 가정의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정말 모범적이었던 우리도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나도 큰 실망과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섬김과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누가 좀 챙겨드려야 할 텐데, 누가 좀 옆에서 돌봐드려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책임지려고 하는, 또 걱정하고 챙기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더 쏟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시고 주님 닮아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